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전교회가 우리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오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될지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불쌍하고 우리 가여운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왜 불쌍합니까?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같은 구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에다가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의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권이 유리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참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어때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백방학으로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약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수군거립니다. 하여튼 애미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애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자녀가 저주를 받은 걸 거야. 안 그래? 그런 거지. 자기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그런데 꼭 옆에서 이렇게 수군거리잖아요. 참 힘들죠. 소망이라는 소망은 지금 다 끊어진 참 가여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어린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더 좋아요. 이게 모든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그것도 귀신 들려서 막 사납게 개성을 지르면서 밥집을 뛰쳐나가서 온 산으로 들로 뛰어다닙니다. 귀신 들려서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죠. 동네 보면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머리에 꽃을 이렇게 꽂고 기적기적 웃으면서 다녀요. 기가 막히죠, 기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이렇게 모든 소망이, 희망이 다 끊어진 어느 날, 멀리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 이게 이제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내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가서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게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경우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 원하지만 나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직도 내게는 예수님 말고도 내게 비빌 언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 말고도 얼마든지 붙들고 의지할 만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두겠습니다. 주여, 내가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뭘 해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째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가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해결되나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맞으면 다 해결되어질까요? 물론 빨리 백신들이 보급되어져서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집단 면역들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주여, 이 코로나의 문제,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 되십니다.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하룻밤에 동풍을 불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던 주님, 주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하고 가여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정말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뭐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거절.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었는데 거절하십니다. 거절. 이건 지금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간구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모든 소망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주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다 이걸 기대해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러면 내가 더 찰싹 붙지 더 찰싹 붙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를 밀어내 보이소, 내가 밀려나나 봐, 내가 더 찰싹 붙을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은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기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노했을 것 같아요. 폭발했을 것 같아요. 실망하고 오히려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한번 따라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해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께 찰싹, 더 주님께 더 찰싹, 더 주님께 가까이, 더 기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언제까지요? 그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하는데도 오늘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마저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좀 저희의 그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제자들이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데 이 거절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더 달려 나옵니다. 더 달려 나오더니 더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또 부탁해요. 주여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만하면 우리 생각에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덜어 주실 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하세요. 또 거절해요. 26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너는 개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첫 번째 강구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또 거절.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자존심 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거절하시면 내게도 방법이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삶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 입술에 이게 사라져야 돼요. 나도 할 만큼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나도 기도할 만큼 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봉사할 만큼 했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세를 경험하고 방언을 받으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청소년 청년사역을 해보면 지든 기도할 때까지 해봤대요. 자기도 성령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까지 해봤는데 자기는 안 내린대. 옆에 친구는 조금 기도해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내리니?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래. 그러고 포기하고 실망하는데, 아니요, 할 만큼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도 할 만큼 했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생각에 진짜 할 만큼 했더라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부족해. 내가 할 만큼 했더라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오는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할 만큼 했더라도 오늘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할 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차야 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차면 그때 어때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까지 맞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까지 가는 거예요. 자, 27절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정말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쯤은 개가 되셔야 돼요.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돼요. 이게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상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게 기적을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러는데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맺는 열매는 상식선에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선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하니까 상식선밖에 안 나오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상식선을 넘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어요? 병 들었을 때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 먹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기도원 생활들을 했는데, 기도원에 들어갈 때 의사가 저에게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의사도 안 된다면 내가 약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있냐? 그리고 약 던졌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약을 던지냐? 무식하게.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의지하며 기도해야지. 물론 맞아요. 근데 때로는 그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 모여서만 예배할 수 있냐? 있는 자리에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근데요, 그런 상식선에서,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상식선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믿음의 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오바하면 성령님이 오바하시고, 성령님이 오바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믿음에 좀 오바가 있어야 돼요. 좀 뛰어넘으셔. 이제는 너무 고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야성이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금요 성령 집회,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철야 기도, 진짜 철야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왜 못해요? 나이 드셨어요? 아니, 내 속에 야성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신앙의 야성이 우리 속에 다시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기꺼이 개가 됐습니다. 주님,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개가 맞습니다. 아니, 개보다 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잘했더니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주님 물으실 때. 솔로몬이 대답 잘했죠. 네 소원이 뭐냐? 대부분 부귀영화를 구해요. 승승장구를 구해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고 뭐 구해요? 지혜를 구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그리고 내가
모든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할렐루야. 대답 잘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세례요한이랍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손을 반짝 들더니 저요. 그래, 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그 마음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네게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할렐루야. 정답을 말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천국의 열쇠를 경험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잘 답을 할 수 있는, 정답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예쁘게 말합시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피고, 간단히 살피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오늘 이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살피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태도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다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입니다. 이 태도를 가질 때 오늘 주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회를 맡았을 한 자매가요,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대학을 들어갔다고 진짜 비싼 반지를 해줬어요.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진짜 비싼 반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귀는 형제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반지를 빼고 다른 반지를 차고 있었어요. 빈티지 같이 생긴 이 커플링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비싼 건 빼고 더 싼 반지를 끼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형제가 준 모든 선물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액세서리도 바뀌고, 귀걸이도 바뀌고, 가방도 바뀌고. 옛날에는요, 훨씬 좋은 것 들고 다녔어요. 뭐 명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사주면 그 몸에서 그걸로 다 바꿔요. 가면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촌스러워져 가요. 근데 그 자매의 얼굴은 밝아져요. 기쁨이 넘쳐요. 보통 여자들은 비싼 다이아몬드 사주면 좋다 그러는데 그 자매는 뭐라 그러냐? 그 형제가 사준 게 제일 좋대요. 그 형제가 준 게 가장 좋은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오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잭과 콩나무라는 그 동화를 아시죠? 그래서 잭과 콩나무 영화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거인들이 살잖아요. 거인들이 잭이 올라갔다가 거인들이 음식을 먹다가 잠들어요. 근데 거인들이 음식을 먹는데 부스러기를 흘리죠. 근데 그 부스러기가 부스러기인가요? 거인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 부스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냥 부스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어진 부스러기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 우리에게 다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해결하고 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부스러기 은혜 받았는데 어때요? 귀신 들린 딸 고침받고 완전해지고 다 나았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비빌 언덕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다시금 붙드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자세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 기도할 만큼 했다니까 버려야 돼요. 이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여, 주가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내게 이 밤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